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를 보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자연스레 흘러가는 영상을 보는 거하고 내가 책을 보는 거, 책은 영상이 아닙니다. 책은 움직이지 않아요. 한번 딱 찍혀버린 그 말씀과 글자들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상은 계속해서 움직이지죠. 귀를 즐겁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잘 알다시피 학생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이거 보면서 건넙니다. 귀에는 뭐 꽂고요. 그러니까 눈과 귀와 모든 생각들을 여기에 핸드폰에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귀를 즐겁게 하고 그만큼 눈을 즐겁게 하고 그만큼 우리를 자극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필기하면서 적으면서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좀 재미는 없지만 동영상이나 드라마보다 재미는 없지만 우리는 집중해서 들을 때에 그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두뇌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혼도 거기에 쏠리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었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됩니다. 새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받았던 말씀을 또다시 새기고 새길 때에 이것이 더 깊이 뿌리를 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있고 시편과 잠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여러분 못이 잘 박히려면 어떻게 돼요? 한두 번 쳐야 되는 게 아니고 한 자리를 계속해서 몇 번을 땅땅땅 쳐야지 이게 못이 잘 박힌 못이 됩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못으로 박는 것처럼 잘 새겨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많은 책을 본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던 책 한두 권을 갖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고서 거기서 어떤 진수를 거기서 어떤 핵심을 골라내었던 자들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율곡 2위와 퇴계 2황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로 최고로 칩니다. 우리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최고로 칠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는요. 퇴계 2황을 최고로 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책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권에 갖고 있던 책을 멀리서 갖고 있던 책을 자기가 베껴 쓰고 그것을 몇 번이고 읽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심령 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냥 듣고 끝나버릴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외 선생님을 만나서 성적을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쪽집게 교수를 만나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생들이 왜 해외에 나가서 다 지느냐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것, 자기 스스로 하는 것에서는 너무나도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창의력의 문제에서 부딪혀가지고는 다 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대나 이런 데 다 가서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서 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집중하여서 듣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한 가지만 뽑아내더라도 그 뽑아낸 것을 갖고 막 기도하고 막 새겨 넣는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곳곳에 우리를 향하여서 훌륭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우리에게 멋지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33절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예요. 초대교회 때에 로마의 병사들의
반란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증거했던 것들은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며칠 전에 혹은 1년 전에 부활하셨다. 하늘로 올리는 것을 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할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들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하면서 큰 권능이 따르다 보니 무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34절을 보면 핍절한 사람이 없었는데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누구 앞에 두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죠? 자, 사도들의 발 앞에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께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옥합을 다 쏟아 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발 앞에 있느냐, 누구 발 앞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우상 앞에 있느냐, 내 집안에 있느냐, 사도의 발 앞에 있느냐, 주의 발 앞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대상을 향하여서 예배한다 혹은 공경한다, 그를 주인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두었더니 그것을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어요. 레위인이니까 제사장 집안이죠.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일컬었냐 그러면 뭐라고 일컬었어요? 바나바라고 읽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권위자. 권위자가, 여러분 권위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권세를 부리는 권위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던데 바나바가 말하는 권위자는 권면하고 특별히 위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한 인상은 뭐냐면 바나바의 특징은 구브로 출신이고요. 그리고 레위인 같이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니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집안 배경은. 그런데 사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를 권위자라. 아,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쓰다듬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이 바나바 혹은 권위자로 번역되는 이 요셉인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 역시도 무엇을 해요? 밭이 있었는데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그냥 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1,000원, 2,000원, 10,000원이 있겠지만 그들은 따로 특별한 돈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돈이 있다면 로마 화폐가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초대교회가 왕성해질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컸기 때문에 헌신도 크게 왕창했을 겁니다. 우리도 헌신 기간이 되면 집 파는 사람도 있고 땅 파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35절의 사도들의 발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나바가 역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죠? 그리고 일부러 5장 1절 2절을 또 읽었어요.
5장 1절과 2절에 또 누가 나와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5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를 감춘 거예요.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헌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첫 번째 그룹도 사도들의 발 앞에 뒀고 바나바라 불리던 요셉도 사도들의 발 앞에 뒀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나니와 삽비라만 나중에 혼이 떠나가는 역사가 생기게 되고 이 사람들만 얼마를 감추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불행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러주고자 하는 그 말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은 분주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바빠요. 드라마 보는데도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밤새면서 보죠. 재밌으니까. 그리고 내일 열심히 하면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몸은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손으로 한번 써보고요. 가계부를 쓰듯이 손으로 한번 써보면 딱 드러납니다. 아,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했던 일이 많고 쓸데없이 버렸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계부 안 쓰면은요, 돈 흥청망청 씁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딱 써보잖아요. 특히 교회에 있어서 가계부를 쓰자보나요? 그러면 뻔히 드러납니다. 이 교회가 어느 때 예산을 많이 쓰는지, 이 교회는 영적인 일에, 아니면 구제하는 일에, 아니면 선교 사업에, 아니면 교회 건축에 신경 많은지 딱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연말정산 때 딱 해보면 저희 가정이 돈 제일 많이 쓴 곳이 딱 드러나요. 아시다시피 목회자는 여러분 돈 나갈 때가 많습니다만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결국에는 헌신하고 헌금한 데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자녀들한테 보여줘요. 우리 이만큼 수입이 있는데 이만큼 했다. 니네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부모님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꼭 보여줍니다. 그러니 연말정산할 때 내가 돈 얼마 썼는지 딱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딱 끄집어내가지고 신용카드 영수증 쫙 보면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은지 쫙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어떤 사람은 유원지에, 어떤 사람은 책 사는 것에, 어떤 사람은 뭐 등등. 신용카드를 갖고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현금으로 헌금하죠. 그렇지만 신용카드를 보면 어쨌든 이 사람의 행동 거지를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 대판 쓰기도 하였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큰일 나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그 가정의 가계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한번 나열해 보면은요, 내가 과연 영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인지 육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인지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시간을 쓴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기쁨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 모두 장차 이 세상을 마감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데 육체를 마감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내 모든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월말이 되면 내 한 달 동안에 계산했던 것들이, 썼던 것들이 딱 결정 나는 것처럼,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결정이 나는 것처럼 내 육체를 딱 마감하는 순간에요, 내 모든 영적인 일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육체를 가졌을 때만
고난이 있고, 육체를 가졌을 때에만 헌신할 수 있고, 육체를 가졌을 때에만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에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야, 너희들은 종말 때에 이를 기억해라. 종말에 너희는 주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데서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와 주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하여 주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예수로 인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육체의 힘, 법률의 힘, 아니면 권력의 힘, 아니면 어떤 총칼의 힘, 아니면 물질의 힘, 이것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밑에 조금 더 나아가서 2절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종말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싸움이 있고요, 어른에게도 싸움이 있어요. 특히 영적인 싸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피한다고 했을 때 피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다가오느냐 하면 영적인 위기가 다가와요. 영적인 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크든 작든지 간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의 상태에 있다가 신자로서의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결단이 있어요. 회개는 해야 되겠고 하는, 회개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으면은 내 남편은 뭐라고 할까? 그동안에 내가 어제까지 막 술 마시고 막 술집에 가고 막 이상한 데 가고 했던 그 많은 나의 과거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내 동창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영적 싸움을 대충 해버리면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술집 친구들과 술집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시몬의 유명한 설교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가정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고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나와 싸워야 되고 내 죄와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싸움을 또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된 이후에 또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겐 계속하여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마귀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내 믿음을 깎아내려고 온갖 괴계를 다 던지고 있고, 또 히브리서 6장 거기에 보면은 악한 자의 쏘는 화전, 악한 자가 쏘는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걸 화살이 뭐로 나온? 미사일로 나옵니다. 마귀가 쏘는 미사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팡팡팡 쏘는 그냥 화살이 아니고 영어에는 미사일로 나와요. 미사일 한 방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쏘고 있는 괴계도 있고 악한 자가 쏘고 있는 미사일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전신갑주는 종류가 여럿입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도 있고 의로움도 필요하고 평안의 복음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구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내가 피하려고 해도 영적 싸움은 더 다가오게 되어 있고요. 또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영적인 싸움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이것을 피하려 할 때에 더 큰 영적인 위기와 더 큰 두려움이 내한테 다가오는 것이고요.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하면, 지켜내려고 하면 영적 싸움은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옆에 있는 동료와 시기하고 내 옆에 있는 동료와 질투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에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사랑만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예수 믿게 되면 이제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을 갖고 싸워요.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추구했던 세상은 분주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것이 마리아의 세상이었고 가인의 세상도 있어요. 가인의 세상은 뭡니까? 가인의 세상은 동생과 비교한 거예요. 가인은 분명히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벨도 드렸어요. 근데 아벨 거는 받아주고 자기 건 받지 않았어요. 아니 받지 않았으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제사가 한 번뿐인가요? 아니잖아요. 또 더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과 비교하다 보니까 동생이 미워지고 동생이 싫어지고 내 안에 분노가 점점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원래 더 뛰어난 자인데 자기 안에 있던 우월감이 동생을 더 하대하게 되고 결국에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가인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의 두 가지의 세상입니다. 마리아의 세상, 분주한 마리아의 세상, 가인의 세상. 결국에는 남과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고 경쟁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분주한 세상의 일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한없이 벌게 됩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은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저는 청년 전도사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제발 너희들 직분 내려놔라. 직분 1년만 하고 내려놔라. 왜? 내가 직분 오래 챙기고 있으면 칭찬받게 되고 섬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나의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는 것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할 때 나의 교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평신도로 내려왔을 때에 뭐랄까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모임에 열심히 나가지 않게 되고 모임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절대로 직분에는 오래 있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겸손하고 언제든지 내려오고 언제든지 평신도로 내려갈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꼭 가지란 말씀을 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서 진짜로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 받기 싫어요? 저는 너무나도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신령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한 가지 귀중한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이러한 자가 많다. 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했어요. 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높아져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진 거, 더 섬기는 거, 높아졌을 때 더 섬길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100년 갖고서 100년 동안 일해서 100년의 칭찬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직분 다른 사람한테 주고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주고 혹시 빵꾸 났을 때 내가 메꿔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나보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칭찬을 받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 아마 100개의 황금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은 200개 혹은 1000개의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누가 더 열심으로 섬기느냐, 누가 더 낮아지느냐는 그것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면 공생애를 30년, 300년 한 것이 아니고 3년만 하시고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 다 이루고 그냥 가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육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혼과 육과 혼을 바라보면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분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바빠지게 되고요. 남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우월감 갖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는 것이 육체와 혼을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을 어둠의 주관자의 세상이라고 여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싸워야 될 것들은 뭐냐? 내 혼과 내 육체의 그 욕심과 욕망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런 영적 전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싸워야 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싸워 나가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말씀 외에 없어요. 말씀에는 예수의 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만 없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만 없이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예수 피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천 년, 수만 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만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를 예수의 피로 없이 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의로운 자,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주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 거기서 나오는 의, 이웃을 사랑하니 거기서 나오는 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충성과 헌신과 절대 복종이 있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너무 무례하다, 너무 자기들만 안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 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이웃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내 동료, 예수 믿는 나의 동료와의 경쟁과 비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인은 비교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가인은 비교했기 때문에 진 거고요. 마르다는 분주했기 때문에, 너무 바쁜 일로 분주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다 바빠요. 그런데 정작 가만히 보면 바쁘지 않은 것들로 바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안 바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세월호처럼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 심령 속에는 평안이 충만해야 되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왜?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요. 문제 없어야 돼요. 부도, 가정의 문제, 사실 이거 다 문제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 떠나느냐? 내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막 집착해 있을 때 원수는 옳거니 요거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병 걸렸는데도 나는 뭐 상관이 없어요.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난 악을 꼴짝 그늘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아무리 죄 많다 할지라도, 물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욕심도 많지만 그래도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인데, 나는 죄인이지만 오직 의로운 분이신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 라고 할 때에 원수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에 아픈 병을 붙잡고 있고, 아픔을 붙잡고 있고, 부도난 그 빛을 붙잡고 있고, 문제를 붙잡고 있을 때 원수는 탁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반대로 다 풀어주고 놓아버렸을 때 원수는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자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만 바울이 이야기했구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관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야만 악한 날에 너희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섰을 때에,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했을 때에 능히 하나님 앞에 바짝 설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로 허리띠를 꽝꽝 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새겨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깊이 새겨넣지 않으면 늘 흔들립니다. 계파 사태가 난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소문을 듣고 거기에 민감해진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래 재밌죠. 감정이 늘어가고 막 소문에 넘쳐나니까 재밌죠. 근데 진리는 없어졌어요. 주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최고의 진리가 뭡니까? 정죄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 모든 곳에는 다 정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율법, 모든 도덕에는 정죄가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진리예요. 우리는 소문 듣고 움직일 필요가 없었는데, 소문 듣고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발을 잘못 내디다 보니 이제는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꽉 매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내 앞에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평안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겁박하는 복음이 아니라 평안한 복음을 전해주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라. 그래야지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케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영적인 씨름이라는 거,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하여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사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한번 해보세요. 자식이 넷인데 넷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장애야예요.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셋만 귀엽고 한 애는 안 귀엽나요? 아닙니다. 부모 한번 보세요. 놀러 가거나 사진을 찍거나 먹을 때 제일 먼저 얘를 챙겨줘요. 왜? 얘도 내 자식이거든. 어디 갈 때 얘만 떼어놓고 할 수 있는? 못 가요. 얘 데리고 가야 돼요. 얘를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말씀을 들었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울고, 하나님은 울고 있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한테 심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속에 탁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절대로 저주와 늑과 악함이나 비판을 볼 것이 아니라 항상 복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복과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그도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성경에 요 세 군데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5장에서 딱 끊어버린 것이 아쉬웠어요. 왜? 사실 이 자매는 4장 33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 딱 묶어둬야 되는데 5장에서 딱 끊어버리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르고 윗사람 다른 거로 여겨지거든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신한 줄 아세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 것을 봤어요. 사도들 앞에 물건을 내놓는 걸 봤어요. 그리고 뛰어났던 이 바나바 역시도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딱 내놓는 거 보고 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서 마음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 아, 나는 부자인데 나도 그럼 내놔야 되겠구나 하는 그 비교의식이 생겨버린 겁니다. 안 내놔도 돼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했으면은 온전히 할 것이지 그 중에 얼마를 뗀 거죠. 그러니 헌신할 때 지금이야 예를 들면 아파트가 10억이다. 예를 들면 10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아파트 헌신하겠어요 하면 헌신이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헌신하겠어요 하면 헌신하기로 내가 기도한 그것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가 10억이면 10억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팔았는데 11억 나왔어요. 그럼 10억 헌신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아파트 팔기로 했어요. 아파트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럼 아파트가 들어가면 됩니다. 10억이면 10억, 1억이면 1억 상관없어요. 헌신을 물건으로 했으니까 헌신한 물건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 20억 나올 것 같아. 근데 10억 하기로 결정했어. 그럼 10억만 넣으면 돼요. 이미 헌신하고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성령으로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10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20억 아파트짜리에서 2억만 하겠어요? 그럼 2억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18억 자기가 챙겨도 돼요.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밭을 팔기로 한 거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기로 했으니까 소유 자체가, 그가 가졌던 소유 자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팔려서 1억에 팔았으면 1억 넣으면 되고, 10억에 팔렸으면 10억 넣으면 되고, 5억에 팔렸으면 5억에 넣으면 되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속임으로써 이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바나바와 경쟁을 한 겁니다. 바나바와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속에 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바나바보다는 좀 더 해야지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결국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24절. 네.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잘 대해줬던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성령의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이끄시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끄시면 저쪽으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팔라면 저거 파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잡는 것. 성령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음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아까 권위자라고 했죠? 권위자는 하나님을 위로하겠어요? 하나님을 권면하겠어요? 누구를 권면해요? 사람을 권면하고 사람을 위로한 자입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여러분 영육간에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자였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착한 사람이었고, 권위자였고, 권면하는 자였고,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자였냐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번쩍하고 나서요,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근데 아무도 사울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 분명히 알거든요. 사울은 살인자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의 자녀들을 죽였던 자, 돌로 쳐 죽일 때 함께 했던 자, 그리고 스데반의 가족들이 뻔히 지금도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사도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요. 사울이 또다시 배신할 것이고요. 사울이 아무리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울 나는 싫어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담쌓을 테니까 사울을 살짝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던 것이 당시였습니다. 자, 그 앞에 한번 보세요. 9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6절 27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무도 사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 안 믿어, 사울 두려워, 사울 무서워하는데 유독 바나바만, 왜? 그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자였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28절에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읽었던 그 11장 25절에 나오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것은, 사울이 다소성에 여러분 몇 년 동안 있은 줄 아세요? 장장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부추겨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막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사울이니까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겁니다. 복음 전한다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오히려 저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으니 그의 말이 먹혀들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길게 보냈던 시간이 7년인 거예요. 7년 동안에 7년 동안에 바나바가 찾아감으로써 그제서야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에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그 1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금식하고 성령께서 불러 세워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되고, 따로 세웠다는 것은 같이 움직인, 안수를 따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막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전도하고, 13절 이하에서 보면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하고, 8절 이하에서 보면 루스드라에서 같이 전도하고, 15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도 같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 35절 그쪽에도요. 그쪽에도 다시 또한 막 같이 역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사도행전은 없어지는 거고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도 역사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여러분 정말 그걸 아셨으면 해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을 섬길 수 있어야지, 남을 세워줄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이 더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37절, 15장 37절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제 갑니다. 자, 요때까지 여기부터 이제 둘이가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또 슬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상관없어요. 또 찢어놓고 또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바울을 통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나바의 성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가라 하는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한 가지로 일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전도하는데 아마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딴 일을 했겠죠. 기도하러 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러 갔거나 한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앞으로 요한은 안 데리고 갈 거야 이랬는데, 바나바는 에이 그래도 챙겨줘야지, 그래도 함께 가야지, 우리가 같은 동력자인데 같이 일하자. 그러면 마가 요한은 이제 누구랑 일하냐, 같이 일해주자 했던 것이 바나바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나바의 성격을 알만하죠. 바나바의 성격이 알만하죠. 착한 사람이요, 권면하는 자요, 위로하는 자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 사람들을 두루두루 챙겼던 사람이 이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바나바는 그러므로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뭐 밭 100개로 헌신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었고, 어떤 사람들이 밭이 아니라 물만 헌신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주를 섬기듯이 해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바쁜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가계부 적듯이 한번 적어보고 여기서 필요 없는 일은 과감하게 도려낼 필요가 있고, 도려내기 위하여서는 또다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이 무익한 육적인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깊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인의 세상이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남들과 다투지 말고요, 경쟁하지 말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모든 죄는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에서 나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크겠죠. 그렇잖아요? 간음하는 거. 여자보다 남자가 클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이것도 육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이 차지하고 싶은 거. 다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영적인 거. 육체에서 나오지 않는 거.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왜? 마귀의 거거든요. 마귀가 점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라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교만인데, 그것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증상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서 내가 더 뛰어나다 하는 그겁니다. 내가 네보다 훨씬 낫다는 거.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그 사람보다 낫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절망하여서 가인처럼 아벨을 때리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분에 겨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교만의 가장 폐악인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른 11 제자들 앞에 나설 얼굴이 없었죠.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예수를 드러내면 예수가 의인이니까 온 유대의 땅에 더 높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죽는 일에 들어가 버렸으니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돈꾀를 감당하였고, 남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수많은 돈 계산을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한순간에 져버리니 가인의 생각이 팍 들어오게 되고 비교의 생각이 팍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육체의 죄는 다 사여질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죄는 주님의 피로 다 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만에 빠져버리면 이것은 지옥에서 온 것이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은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주면 돼요. 나보다도 남을 더 높여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살아나고,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또 온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일들이 커져나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심령이 충만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발 앞에만 엎드리는 여러분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